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네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스에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레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탄 배는 그 죄수들을 운반하는 죄수 전용의 배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짐도 같이 운항하는 일반 운항선이에요. 그 배에 지금 죄수로 같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가 어떻게 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왜 광풍을 만났을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거기 힌트가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항해하기 아주 위험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북동풍, 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떠나면 위험합니다. 지금 떠나면 손해와 우리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떠나면 위험한다고 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뭐라고 하나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다의 날씨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것은 선장과 또 그 선주만큼 아는 사람들이 아마 더 드물 거예요. 그들은 배에 대해서 전문가고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자, 바울은 어떤 존재죠? 바울은 그냥 한낱 죄수예요. 죄수에 불과합니다. 죄수로 함께 타고 가고 있는 네가 당신 도대체 뭔데 네까지 그런 말을 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배의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광풍을 만났는가? 왜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났는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물론 전문가의 말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만큼 많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또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사건 아시죠? 베드로는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죠?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였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문가의 이야기 꼭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더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가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더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전문적인 지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될 인생의 광풍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그들은 왜 광풍을 만났습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런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지금 있는 이곳은 미항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미항은 뭔가 하면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겨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은 이 베넥스라는 그 항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항구냐? 베넥스는 장사치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장사하는 곳이에요. 장사치들이 모여드니까 그곳에는요 아주 활락가도 있고 놀거리도 있고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술집도 있고 이런 것이에요. 즐길 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항구입니다. 조금 무리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는 조금 무리하더라도 그곳에 가면은 재밌게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겠냐? 인간된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것이 있다. 결국 욕심이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그들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풍은요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욕심이 만드는 것은 버블이에요. 거품입니다. 거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거품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어요. 거품은 사그라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품은 분수를 넘게 하고 절제를 잃게 하고 또 결국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왜 광풍을 만납니까? 그들은 환경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순풍이 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순풍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알고 보니까 순풍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광풍이더라. 광풍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칠 광자에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순풍인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다 보셨죠? 타이타닉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주 큰 배가 가지 않습니까? 맑은 하늘에 아주 잔잔한 바다에 큰 배가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빙산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왜 광풍을 만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말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풍을 만납니다. 또 인생에 우리가 언제 또 광풍을 만납니까?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갈 때 우리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생에 우리가 언제 또 광풍을 만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환경에 휩쓸릴 때 우리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라. 아멘.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버리고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나의 자아 버리고 버릴 것을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회해 보여도 아무리 버리지 않으면은 그 우리가 배가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리 소중한 거가 그렇게 느끼지더라도 나의 목숨만큼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풍랑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 한번 보세요. 육상 선수 한번 보세요. 달리기 선수는 경주할 때 어떻게 돼요? 자신한테 아무리 소중한 거라 할지라도 다 벗어버립니다. 아무리 다이아 반지 있어도 그것도 벗어버리고요. 금목걸이가 번쩍번쩍 하더라도 이것도 벗어버리고요. 뭐 롤렉스 시계 차고 있어도 그것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있더라도 그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해요.
돈이 많으면 우린 잘 살 거야. 그래서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가 위기다,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떠들고 있고 환율은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날마다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고난이 없으면은 내가 절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고난이 없으면은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하는 것이에요. 적게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적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삶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고난이 주어졌는지 때때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나를 정리하게 하시면서, 나를 다시 한번 심플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초점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하나님께 맞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행복은 나의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또 깨어뜨려버리고, 그럴 때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잘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비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7장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어젯밤에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해주었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비었다면은, 우리가 나에게 있는 것들 다 내려놓았다면은 이제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라. 하나님으로 채우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에요.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우리는 내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불러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죄로 인해서 세상을 멸할 때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너 산에 올라가서 가로 몇 메타, 세로 몇 메타, 네가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기를 지나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언했습니다. 지금은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우리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지 않으면서, 성경 알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성경 통독에 도전하세요. 예, 다음 주부터 우리 강의하잖아요. 성경 통독 여러분 신청하시고 성경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기도와 말씀, 이 양쪽 바퀴가 이 한 축이 되어서 굴러갈 때에, 그럴 때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진정한 평안과 그 진정한 안심과 그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의 그 항해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배의 안전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인생의 항로를 누가 인도해 갔습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믿으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분이 내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정을 살리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불어일으킬 그런 분이시라면은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 믿어요. 그런데 세상은 안 믿어요. 세상은 뉴스를 믿어요. 세상은 유튜브를 믿어요. 사람의 말은 전문가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말은 믿어요. 누가 이렇게 하면 병 고친다, 누가 이 약이 좋다 하면 그 약은 먹고, 이 약은 이걸 먹으면 건강하다 하면 그것은 쫓아갑니다. 그런 말은 너무나 잘 들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험한 시대에, 이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갈망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가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한번 펄떡펄떡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이 빈 가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 속에서 여러분 사람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사람을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십니까? 그것은 광풍을 만난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세상에 아직도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세상에 휩쓸려가는, 환경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바른 길을 알려주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리는 광풍이 있습니까? 미친 것 같은 그런 태풍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까? 사람의 말을 따라온 선택, 내가 조금만 더 가면 괜찮겠지,
내가 요 순간만 이겨내면 괜찮겠지라고 했던 그 인간의 욕심, 순풍이 부는 것 같아서 그래 여기 지금 이 상태로만 하면 되겠지라고 흘러가는 대로 또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따라갔던 그런 길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고 있느냐? 지금 너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풍 속에서도 말씀으로 가슴이 뛰는 사람, 기도로 방향을 잡는 사람,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서도 광풍이 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광풍은 끝이 아닙니다. 광풍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게 되기를, 그래서 이 광풍의 시대에 소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광풍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의 가슴이 다시 한번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안심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잔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고 1,000번째 예물이 있고,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리면서 빼곡하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 배우자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시험을 앞두고서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가족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씻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용서해 달라고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으며, 하나님, 정말 날마다 나의 마음을 실어 올려드리는 1,000번째 예물이 있사오니 주님, 이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나의 마음을 실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을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이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고 아버지 세상의 광풍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광풍이 끝이 아니라 광풍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 자리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기서 없소서. 백의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버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세den교회 주님의 피로 갑주고 세우신 교회이오니 주여,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위에 설 때마다 천국의 비밀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년초에 우리가 올려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